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랑 13일, 화요일, 수요일 본문 이렇게 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 예, 본문이 조금 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보도록 할 텐데요. 벗기시고 입히시는 섭리, 벗기시고 입히시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41장 이야기는 이제 그 애굽의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그냥 꿈 이야기, 굉장히 긴 꿈 이야기인데요.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이렇습니다. 만 2년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일로부터 2년 후입니까? 바로 그 요셉이 그 술 관원장에게 이제 그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다음 네가 나가면 이 은혜를 좀 기억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곳에서 좀 이렇게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것을 새카맣게 까먹어 버리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걸 입고 살아? 라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우리는 성경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참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다, 괘씸한 자다라고 성경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이나 사람의 은혜에 기대어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때가 바로 딱 요셉이 30세가 되는 때거든요. 애굽에서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중앙에 있는 관료나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가장 빠르게 사실은 요셉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부탁할 때 요셉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내 억울함을 탄원받아서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에요? 온 땅의 구원자로서 그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그를 위해서 그를 그곳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왜 안 꺼내주세요? 라고 요셉은 참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가장 빠를 때에 사실은 꺼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말입니다. 자, 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지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세상이 줄 것 같아요. 어떤 지혜들을요. 세상에 보면 그 세상도 분명히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의 효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느낄 때마다 참 그런 것들에 경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서점에서 가서 보면 세상에 있는 처세술 책들을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냥 좀 덜 고통받게 사는 법,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버는 법, 어떻게 하면 자기 멘탈을 잘 관리할 법, 이렇게 처세술이라는 한계에 딱 있어요. 그냥 너한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욥이랑 나눈 대화를 제일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욥한테 그냥 설명을 안 하죠.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그 압도적 차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사실 참으로 굉장히 유한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그렇거든요. 과학은 사실은 인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대부분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모든 과학적인 문물들이 다 자연에서 따온 거예요. 자연의 그런 원리들을 따다가 인간이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다고요. 그것처럼 그럼 애초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지혜의 근원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 가운데서 그런 과학적 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바로 역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그 가운데서 의미를 알고자 했으나 그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는 그 꿈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가 줄 것 같은 평안과 구원을 늘 갈망하면서 살지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그 평안은 이렇게 늘 핑계를 맞이한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 이제 동양 철학이나 사상,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었을 때 한동안은 너무 매료됐었던 게 그런 세상이 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한계가 늘 뭐냐면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뭐 담장이 낳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 행복하게 사는 마치 그 스머프 마을 같은 것들을 꿈꿔요, 보면요. 그 가장 올바른 왕이 세워져서. 근데 그건 이제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 2년 전에 부탁을 받았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볶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을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항상 그 앞에 것들을 이제 정립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앞에 거 다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요셉이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본래적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선물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자리마다 빛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자리에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아주 압도적인 많은 사랑을 그에게 독차지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이제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복을 입은 신분일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겸비함과 낮아지고 성실한 성실함이라는 것을 빛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보석을 갈고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만 2년이 차고 30살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왕 앞에 죄송합니다. 예, 왕 앞에 그 나아갈 옷을 이제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때에 보면요. 이 요셉은 내 삶이 한없이 나락으로 처박히고 한없이 불행하고 불운한 것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실은요. 그의 인생에 오차가 없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사랑이 많되 겸비하고 성실하며 인내와 연단으로 다져지며 이제는 부르심 가운데서 온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은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가 꿈을 꿨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에는요, 꿈을 꿔도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도 몰라요. 그냥 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요. 나 이런 꿈 꿨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날 미워할지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냥 말을 해요. 그랬던 요셉이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아요, 심지어요. 꿈을 자기가 해석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는 편안한 대답.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의 그쵸? 참된 기능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한 가지를 볼 게 뭐예요? 애굽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지혜가 한 히브리 노예의 지혜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부터도 봤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요. 이삭이 그 가운데서 자꾸 우물을 뺏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에서든지 우물을 파면 나게 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오늘 요셉과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있든지 그가 채색 옷을 입을 때에든 죄수복을 입을 때에든 노예복을 입을 때에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옷을 입을 때에든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좀 더 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보니 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의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꿈이라는 형태로 이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항상 이게 인간이 어둔한 게요. 뭘 뒤에서 이미 결과물을 다 보고 나면요.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의 꿈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쉬워 보이죠? 이게 왜 쉬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이야기를 다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작년에 4만 원이었죠. 지금 엄청 올랐죠. 너무 쉬웠던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살 걸, 그쵸? 인간 항상 원래 이렇게 뒤에 뭐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전에 게 다 쉬워 보여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요즘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타임머신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아이들이 다 뭐냐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사겠대요. 참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고작 하겠다는 게 비트코인을 사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해 주셔도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도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뒤에 이제 좀 넘어가서 다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번 볼 텐데 봅시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 바로의 꿈은 하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는 꿈을 꿨지만 바로는요, 바로나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꿈을 못 풀었냐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필수 이사님이나 혜영 이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진옥성도님이나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때로는 불행이나 불운처럼 보이는 일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니? 야, 너무 억울하다, 답답하다. 세상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그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 물고기 한 마리도 거저 잡히는 게 아니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이야기 뒤에 좀 더 봅시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우리 다니엘이라는 성경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깨닫기 위해서 막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기를 정말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요. 여러분 아마 한 2000년 전의 사람들한테 지금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탱크 같은 거 보여주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보면요. 이해를 못 할걸요? 저게 뭔지? 예. 그런 것들처럼 고작 인간의 시간의 간극 가운데서도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만으로도 이해 못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증기기관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인간이요 기차를 발명해서 그게 한 70km로 달릴 때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이 질식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것 하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요. 늘 사람은 사실 겪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일단 빨리 넘어가 볼게요. 29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지혜자들처럼 이걸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많이 사놨다가 없을 때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고요. 항상요, 다. 좀 나쁜 일 피해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그와 같은 예언을 제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나중에 너 혼자 이런 이득을 취해라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꼭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애굽의 권력자여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요, 애굽의 권력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7년의 흉년 때 기껏해야 모아놨다가 7년의 이제 그 풍년 때 모아놨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큰 틀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왜 그들에게 알게 하실까요? 다시 뭐라고요? 야, 미래에, 그러니까 너 이렇게 풍년 때 많이 사놨다가 흉년 때 너 많이 남겨 먹어라? 라고 정보를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삼성이나 비트코인 사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아, 그 흥망성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도를 근데 우리 이 얘기 옛날에 했었어요. 그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기로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전능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신 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한 가운데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기를 했고 그 순종을 사용하시면서 심지어 악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일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시며 그들이 심지어 갖고 있는 그 악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악을 제거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요셉을 신중하고 인내와 지혜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봅시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악한 지혜처럼 그때 잔뜩 쌓아놨다가 돈을 남겨 먹으라고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곡식들을 각 성읍에다 쌓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며 그는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일러주는 모습을 봅니다. 자, 말씀을 오늘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뭐 지나간 한 10년, 20년 동안 가장 그 인기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왜요? 총리가 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물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말년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다 그쵸? 말년에 막 십자가 달리면서 그쵸? 말년에도 그 가운데서 고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죽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나름 고생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험케 하는 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저는요, 이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아무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겪었었던 수많은 고통들, 또한 요셉이 겪었었던 수많은 고통들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형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거나 그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그 억울하게 누명씌웠던 그 여인이 저질렀던 죄에 한몫을 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익혀야 됐던 것들을 익혀 나아갔던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자기가 채색 옷을 입을 때, 또는 노예복을 입을 때, 또는 그 가운데서 죄수구복을 입을 때, 요셉은요, 그 각각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서 익혀야 될 것들을 익혔다고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내가 지금 노예복을 입고 있는데 채색 옷 입을 때 옷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또는 그 가운데서 노예복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억울함만 맨날 한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왔으면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익히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배우라고 지금 그에게 노예복을 입혀놨는데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인내를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르지 않게 조금도 틀림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을 익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늦지 않아요. 요셉이 만 2년이 돼서 딱 30살 되자마자 꺼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며
세상의 지혜자도 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지혜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만물보다도 크시며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서 결국은 승천하셔서 계신 것처럼 이 요셉은 파라오의 우편에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지금 입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재수가 없니? 어쩌면 그렇게 불행하고 불운이 겹칠 수가 있니? 어렸을 때 사랑을 받으면 뭐하니? 그렇게 억울하고 또 누명을 쓰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니? 우리 눈앞에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요셉의 삶은
불행과 불운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그가 형통하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는 채색 옷을 입을 때에도 노예복을 입을 때에도 죄수복을 입을 때에도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그가 마땅히 그때그때 배워야 할 것들 그의 성실과 겸비함과 인내와 연단과 이제는 부르심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고자 할 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지며 한없이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억울함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된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오니 그때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나아가 내 억울함을 쏟아놓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따라 나부끼는 풀잎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